네, 한 해 이제 20일 남았고요. 다음 주면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어찌 보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는 인생이 혁명이 일어난 뒤바뀐 새로운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 자녀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 또 학교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학생들, 또 도시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삶의 사고가 너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래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이건 그냥 실수야, 약해서 그래, 성장의 과정의 시행착오로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값이 사망이고 죽음이래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다르지요? 도시 사람들은 보세요. 인생 속에서 부를 쌓습니다. 높은 명예를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선행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참고 인내한 것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도 물질도 쌓고 명예도 쌓고 선한 일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랑으로 삼지 않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선물이니까 이웃을 위해 섬기는 도구로 쓰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지요.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 자녀들도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여기서 행복하면 끝이에요. 죽으면 뭐가 있는지 그들에게는 그냥 뭐가 있든 말든 나는 여기서 행복하면 돼. 그리고 그냥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인생은 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도 우리들도 영원한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믿는 종족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세계관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증언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30년 전에 경험한 그 아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30년 전에 경험한 성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세 가지 행복, 유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아시는 여러분, 이 세 가지 행복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로 비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부유함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즐거워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랑이 이 사랑으로
갈급한 이 세상 속에 이 사랑이 저와 우리를 구하게 하나요?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로 두 손을 모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은 세 가지 유익 무엇인지를 봅니다. 바울은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좀 어렵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다니.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의를 입어서 의롭게 된 자녀가 되었다 이지요.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행복이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들어가는 유익이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유익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혁명이 일어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린 세 가지 유익인데, 여러분들도 누리고 있나요? 직장이 바빠서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셨나요?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잊고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죠.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기서의 화평은요, 그냥 단순하게 마음의 평안함이 아니에요. 혹시 혼란스러운 인생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혼란스럽지 않아. 야, 강성환, 너 마음을 좀 침착하게 해라. 너의 의지로 이 혼란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주관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의 하나님이 화평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의 평안이에요. 다시요.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완전히 분리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되는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셔서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보세요. 저희와 복음을 믿는 저희와 하나님은 이제 그냥 적당히 알고 지내는 정도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가끔씩 만나면 위로해 주시는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벽이 없어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 성도 보세요. 핍박, 고난, 가난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너희는 자녀이니까 화평을 누려라. 바울은 화평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모든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기에 자녀이기에 화평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해보세요. 올 한 해 21년 오시는 동안 내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전혀 꺼리낌이 없는 화평을 누리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자주 부부끼리
누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누리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대요. 무슨 의미지? 바울은 핍박과 조롱이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벽이 허물어졌으니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명령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어때요?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로마 성도들의 지금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롱하고 핍박하면 이 성도들의 느낌과 감정은 외롭고 고통스럽겠죠. 보세요. 이 로마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 집단, 이 소수자, 그리스도는 그냥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정치범 억울한 청년인데 저 집단을 보니까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자기들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니까 도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또 다른 복음의 진리의 현실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30년 전에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의 너희 대신 죽어서 막힌 죄의 벽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 지점 보이시나요? 이제는 너희는 죄의 진노와 형벌의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된 자이기 때문에 현실은 조롱과 비난이 몰려오지만 너희는 자유를 누리고 하늘 아버지와 화평을 누려라. 믿으라가 아니라.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두 가지 현실이 있죠. 첫 번째 현실은 올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뜻대로 되지 않는 폭풍 치는 현실이 있죠.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느낌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것 같죠. 상황이 엉망이 된 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된 것 같죠. 화평은 뭐 없어요. 일상의 현실은 그래요. 월급이 안 들어오고 뭐 재정이 꼬이고 그러면 우리의 느낌의 현실은 하나님의 화평, 교제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진리의 현실을 말하면서 복음을 믿는 자라면 이와 같은 현실을 딛고 걸어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엉망인 날도 느낌과 감정이 망가진 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누리십시오. 올 한 해 누리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2절을 잘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다는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밖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쫓겨났어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죠. 동산 밖에 쫓겨났죠. 그 아름답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구약 역사를 보세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모든 백성들은 그 임재 지성소 안에 절대로 들어가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지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방울이 달리잖아요. 자기 죄를 위하여 죽어주는 죄물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왕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셨습니까? 자기를 살펴보세요. 어마어마한 피곤이 몰려올 때, 스트레스가 쌓이는 날이 있을 때 복음을 아는 여러분, 자녀잖아요. 그 피곤의 스트레스 속에서 그 짐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했나요? 수많은 염려가 밀려올 때, 근심이 밀려올 때, 분노와 억울함이 산더미 같은 날, 막 화나고 분노하는 건 우리의 당연한 감정인데,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는 자녀이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행복의 유익을 누렸나요?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수학 문제, 영어 문제, 과학 문제 도저히 풀리지 않을 때 에이 나 안 해, 공부 안 할래, 이렇게 하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면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바울은 지금 지식적으로만 믿지 말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 누리래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허락된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1억을 지불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생긴 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착한 행실이나 성취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허용되지 않은 자리. 어떻게 허용됐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저주,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다. 복음을 아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은 현재가 아니지요. 장차 미래에 참여하게 되는 소망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대요. 자, 여기 모든 사람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치인, 자선사업가, 부자, 우리 모두 다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역사 속에 아무도, 우리는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죠. 누가 돈 많아, 누가 권력이 높아, 누가 이름을 날렸어, 이 땅에서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지만 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누구도 천국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주셨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영광을 붙들고 있으면 현재 고난 속에 이 영광이 영향을 끼쳐서 즐거워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죠. 천국은 미래잖아, 지금 좀 잘 살게 해달라고 불평하시죠.
그런데요, 너무 확실한 100% 실현될 영광의 소망이 바울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하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이런 소망을 들었는데 왜 현재 즐거움이 안 되는 거죠? 좀 생각해 보면 진짜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가지고 현재 나를 즐겁게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 제가 문대원 형제님 아버님을 이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 문중모 아버님은 그 희귀암으로 투병 중이신데요. 갑자기 이제 생명에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뵈었습니다. 아버님의 팔, 다리는 많이 쇠약해져 있으셨고요. 가기 그날 아침에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가는 길에 이제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얼굴이라도 좀 보고 대화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일산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깨어 계셨어요. 아버님의 인생에는 가장 나약하고 처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의식을 깨워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찬스입니까? 그래서 눈을 똘방똘방 마주치면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과 같이 예수 사랑하심은 생명책에 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여러 번 부르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버님이 맑은 정신으로 눈을 또박또박 보시면서 평안하게 반응하는 걸 보았어요. 복음을 명확히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자기가 중국에서 젊은 날 선교했던 이야기를 간증하셨고, 아들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부탁도 안 드렸는데 누워서 이 아버님이 자녀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지만 인생의 가장 나약한 시간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아버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은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자, 앞부분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올 한 해 복음의 사람으로서 세 가지 유익을 누리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자녀의 정체성의 담대함을 누리셨나요? 두 번째,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 지나는 동안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기도의 담대함으로 올 한 해를 사셨습니까? 여기는 열린 문인데 이제. 세 번째, 현실이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100% 실현될 하나님의 영광 소망의 담대함 때문에 현재를 이기시는 담대함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이 세 가지 유익을 누리기에는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뭐 여의도 땅 100평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당첨된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 가지 유익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잖아요. 바울은 6절, 8절, 10절에서 인간의 상황이 어떤지 말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자다.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약함을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은요, 그냥 몸과 마음이 약해 정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힘도 능력도 전혀 없는 무능한 상태를 연약함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상태는 약함 정도가 아니라 망가진 죄인이고요,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이고요.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때요? 인간에 대한 긍정, 인본주의 투성이지요. 인간의 능력과 이성과 합리성은 대단해. 인간은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어. 과학과 기술, 인간을 향한 긍정 모두가 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완전히 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구제불능이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다가 충격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3번 저격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이든 로마의 권력자이든 학자, 스토아 철학자 학자이든 자선사업가이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다, 땅 하고 저격하고 있고요, 인간은 망가진 죄인이다, 땅 하고 쏘고 있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반역한 원수다, 땅 하면서 인간의 구제불능의 상태를 3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충격적인 뉴스를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연약할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로마 청중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 가운데 검증된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들 중에는 증인들이 있거든요. 지어낸 소설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지만, 여러분, 그 뉴스에 종종 보시면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하철로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하는 용감한 사람이 가끔씩 있지요. 올해 저희 처제가 6번째 막내 처제가요, 혈액암으로 생명의 위급함이 있었는데, 셋째 처제가 여동생을 위해서 혈액 성분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식을 해주는 일인데,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가족을 생각하고 건강을 시작하고 여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선택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준 것이 아니다. 무능해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 아들이 죽었다. 영원한 진노를 기다리는 죄인을 위하여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원수, 가치가 없는 너희를 위하여 왕의 아들이 죽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8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저는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서다. 제가 붙이고 싶은 별명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아빠, 내가 아빠 자녀인 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증명해봐. 그랬더니 아빠 왈, 야, 구청 가서 가족증명서 떼어봐. 거기에 너는 우리 자녀 아들, 딸로 기록이 되어 있어. 이 증명서 종이 쪽지를 내밀면서 증명할 수 있겠지요?
또 하나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니 큰 소리로 너 사랑해, 너 내 아들 딸이 맞아 증명할 수 있겠지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학원비도 내주고 레슨비도 내주고 학교 등록금도 주고 사랑해서 나의 자녀니까 주는 거야. 돈으로 증명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증명 방법이 있어요. 아이가 아플 때 팔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심장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간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을 경험하겠지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명서가 여기 있다. 십자가를 봐라. 내 아들이 너를 위하여 죽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이 증명서가 명확한 사실이라면 제가 믿기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 노숙자가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랑의 증명인데, 인생의 상황이 어려울 때 이 사랑의 증명서가 저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재난사회로 휘청거릴 때,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휘청거릴 때 이 사랑의 증명서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직장 동료든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를 비난할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서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을 이길 힘이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아픔도 골짜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질문은 이거예요. 이 사랑의 효력은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효력은 주로 계약에 따라서 80세까지, 어떤 분들은 좋은 조건이면 100세까지 국민연금이든지 실비보험이든지 갖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이 언제까지일까요? 100세 죽을 때까지입니까? 오늘 바울은 죽음 이후에 천국 영원까지 이 사랑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9절과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대박 아니에요? 놀랍지요? 자, 한번 보죠. 9절을 보시면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이 사랑의 효력은 진노하심을 이기게 한다, 영원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현재 속에서 그 사랑은 지속될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죠? 그의 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해가 되죠? 의롭다 하심 앞에 우리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벽이 없어서 화평을 누리는 자녀의 담대함이 있고,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현재는 넉넉하지 않지만 썩지 않는 영광의 미래의 소망 때문에 현재를 이기는 담대함이 있다. 자, 의롭다 하심 이제 들어오지요. 그렇다면
이 유익을 누리는 우리들이 이제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까지 받을 것이다. 자, 여기 진노하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죽으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지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에 대한 죄의 책임을 지고 행동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요, 복음을 거절한 사업가, 정치가, 부자들은 이 속에서는 성공한 자처럼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건강과 은사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이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미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자 앞에까지 효력을 발휘해서 영향력 있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죄의 징벌과 형벌을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미래의 영원한 심판자 앞에 섰을 때 그의 죽으심의 사랑의 효력이 우리를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신다,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살아나심 때문에 사랑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역사와 성도들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였을 때 우리는 가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죽이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셔서 증명서로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되시고 사랑 안에서 기도로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자 앞에 설 때까지 사랑 안에서 살아계신 통치자 그분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이 효력은 천국까지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사랑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흔들려도 하나님 사랑은 내 안에 여전할 거야. 직장이 휘청거려도, 도시 사람들의 비난으로 마음이 우울해져도, 뉴스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출렁거려도, 건강이 휘청거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은 오늘도 죽을 때까지 유효할 거야. 심판자 앞에 섰을 때도 이 사랑이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줄 거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 서게 할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증명서를 주셨지만 저의 삶을 보거나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의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습관적인 의심병이 우리 안에 슬금슬금 올라온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자기의 약한 죄로 무너지면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라는 불안병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바울의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으셨어, 살아나셨어, 너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셔, 이렇게 말을 듣지만 이제 예배당 문을 나가시면 월요일부터 당장 눈앞에 있는 아이들, 직장 등등의 문제가 밀려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쳇바퀴 도는 일상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저의 간절한 기도가 이 대목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게 해주세요. 머리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쏟아부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퍼줄 수 있잖아요. 너무 메말라 있는 저를 볼 때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서 가장 자주 기도하는 것도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 매주 복음을 나누는데 성도들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앵무새처럼 기도하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머리에 있는 이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이게 넘쳐야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로 기도해요. 제가 믿기는 우리 교회처럼 복음을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교회는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잘 알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죠.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예배가 즐겁지 않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열정이 뭔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인 우리는, 저와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저들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부을 수는 없지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의 증명서로 명확하지만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사랑의 의심병이 매일 손님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게 되면, 자 보세요, 그 틈이 슬금슬금 벌어져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를 부둥켜 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이제 느낌과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크게 여기게 되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문화의 소리를 존중하게 되고, 누가 좋은 집이나 음식을 먹으면 비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웃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게 되면 진짜 억울하고, 복음이 주신 감격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상은 휘청휘청하면서 아픔을 가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때문에 즐거워했고 기쁨을 위하여 싸웠다고 합니다. 함께 이 싸움을 하십시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살 때 내 마음에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이 사랑이 부어져서 인생에 만나는 두려움을 버리게 해주시고, 인생에 만나는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랑을 함께 배워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